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요셉 큐티 말씀 하시면서 재미있으시죠? 아무래도 아마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모두들 아마 재미있게 아마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년의 대풍년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일이 진행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풍요를 누리며 굉장히 기쁨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7년쯤 되니까 아마 그것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원래 그런 것처럼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8년째가 됐을 때 뭐가 있게 되죠? 흉년이 있게 됩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무섭냐면 꿈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그 풍년을 그 흉년이 먹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1년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7년의 풍년들이 그냥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버텼겠죠. 그래도 7년의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어떻게 버텼는데 2년째 되니까 도저히 먹을 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열심히 곡식을 모아왔던 요셉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땅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곡식들을 받아가는 이런 풍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애굽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실 근처라고 하기도 좀 멀긴 한데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28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애굽에 팔려와서 아버지와 떨어진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것 또한 아주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0에서 한 21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이때 당시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요셉은 몇 세가 됐냐라고 한다면 요셉이 10대 후반에 이곳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 나이로는 우리 나이로 한 39 정도 아마 됐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죠. 요셉에게 동생 누구였죠?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유일하게 엄마가 같은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나이는 그때 당시에 대략 한 3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옛날에는 좀 어렸고 특히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20년이 지나면서 베냐민도 어른이 되고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됐냐 이제 중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정도의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예요. 자,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까지의 거리를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성경에 딱 나와 있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 찾아서 보니까 한 400에서 한 450km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거리를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겁니다. KTX가 있습니까? 열심히 왔겠죠. 힘들게 왔을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20년이 지난 주름살이 어느 정도 지어진 형들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형이었던 것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의 흔적을 무시하지는 못했겠죠. 자,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요셉은 그들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통역을 세워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들 형제들 역시도 그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런 치장술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애굽의 치장술을 통해 있는 모습이 꼭 요셉의 모습이 자신과는 좀 다른 그냥 애굽 사람으로 아마 보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형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냥 돈을 열심히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음식을 사고 가서 우리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정탐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형제들입니다. 저희에게는 12형제가 있었고요. 그 12형제 중에 한 명은 지금 아버지랑 있고 한 명은 없어졌고 저희 10명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야. 뭐가 앞뒤는 안 맞지만 자꾸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 속에 형제들이 막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한테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뭘 생각했대요? 무슨 꿈이에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볕진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볕집단이 누구의 볕집단이냐? 형들의 볕집단이었습니다. 우리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의 단이 몇 개였을까요? 10개? 11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 다음 꿈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벌. 우리는 여기서 이 해와 달이 뭘 이야기할까요? 엄마 아빠를 얘기하겠죠? 그럼 11별은 누굴 얘기해요? 자신의 형들과 베냐민까지를 통틀은 11명을 얘기하죠. 그럼 그 앞에서의 볕집단 몇 개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묵상을 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이전에 바로왕의 꿈을 꾼 해석들이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던 꿈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연속 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아마도 요셉이 두 번 연속 이 이야기를 끈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나름대로 이 꿈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이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볕집단이 10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모습이 너무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이 자기의 꿈속에 있었던 그 모습과 너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행하실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와야 돼요? 엄마도 와야 되고요. 아빠도 와야 되고요. 동생도 와야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 안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지 못하리라. 자, 요구 조건은 하나입니다. 막내를 데려와. 내가 한 명은 보내줄게.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가족들을 먹이고 그 막내만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어줄게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 다 일단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그들을 불러와서 약간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는 다 가랍니다. 한 명만 붙잡겠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곡식을 한 명이 가져가는 게 많을까요? 10명이 가져가는 게 많을까요? 자기 가족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그 나름대로 최고의 그들의 가족들을 헌신하고 위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9을 보내요. 그리고 한 명을 가둬둡니다. 근데 그 한 명을 누굴 가둬두죠? 시므온을 가둬둬요. 한번 봅시다. 그들을 보내기 앞서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먹이고 그리고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라고 얘기한 뒤에 그들의 대화들이 막 서로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2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핏값을 받게 되는 건가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셉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당연히 알아듣죠. 그런데 이미 통역을 세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형제들은 그것을 알아듣는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다음 반응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 반응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굉장히 그가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엄청나게 엉엉엉엉 울고 다시 눈물을 갖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 그 꿈을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수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전혀 모르는 땅에 끌려와서 말단 하인이 되어졌다가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물론 지금 총리의 길 속에 있지만 그 20대 시절, 10대 후반부터 20대 시절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정말 형통한 모습으로 서 있긴 했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뭔가 모르는 그 끓어오르는 형들에 대한 마음과 그 뭔가 모르는 그 감사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므온을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볏집단에다가 여러 가지 그 형제들의 그 음식을 담아놓은 곳에다가 이들이 가져왔던 동전 그 돈까지 다 거기다 넣어서 보내버려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요셉이었다면 왜 시므온일까? 왜냐하면 만약에 첫째를 가두려면 누굴 가두어야 돼요? 르우벤을 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시므온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게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생각 안 하고 너 가져 있어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시므온이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쭉 흐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시므온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왜 요셉이 시므온을 가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팔려갈 때에 르우벤은 막습니다.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잠깐 구덩이에 넣어놓자, 이렇게 그냥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르우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래 결국 데리고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이지 말고 그를 애굽에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시므온과 레이는 뭐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 대학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큐티 중에서 다말, 자신의 딸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할례해서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대학살 사건. 그 주동자가 두 명이 누굴까요?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 인생 말년에 그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그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49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레이랑 시므온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저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주동자 중에 하나가 아마 시므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시므온을 가뒀어요.
형제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형제인 거 어쩐지 모르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형제들이 누가 첫째고 둘째고도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몬을 가둬요. 그러면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대박, 주동자인데, 그때 20년 전의 사건의 주동자인데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막 돈들을 그대로 갖다 넣어놓습니다. 이건 뭐 하는 장면입니까? 나중에 이 뒤에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42장 28절에 그들이 그 돈을 발견하고 나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재해석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적 개입 앞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모르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혼이 나가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두려움의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무엇을?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또 20절입니다.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진실함,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도 거짓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함을 선택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요셉을 팔 때에 아버지한테 가서 진실함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거짓으로 얘기했습니까? 거짓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두려움의 상황,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머리를 굴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진짜 진실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약간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성경이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아니, 총리가 베냐민이 누군지 압니까? 아무나 데려가 앉혀서 얘가 베냐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너무 나쁜 생각인가요?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살짝 눈치를 봐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형제들이 그 위기에 몰려있을 때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오늘 본문의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혹시 큐티하면서 오늘 본문의 큐티, 이 다음 바로 이야기의 큐티하면서 내용이 너무 똑같이 써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동의했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꼭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집필할 때 이런 경우에는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고했더라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묘사하듯이 오늘 큐티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쭉 똑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신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형들이 그 진실함에 똑같이 진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20년의 시간 동안 단지 요셉만 연단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연단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로 변했게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
왜 형제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시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연단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그냥 형제들이 왔을 때 아이고 형님들 오셨습니까?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의를 하고 가셔서 우리 아버지랑 우리 베냐민을 데려오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먹으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들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을 하겠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섞여요. 진실하지 않으면 애굽에 섞여버린다고요. 요셉은 진실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나와 오늘 하룻밤을 보내자라고 했을 때 그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진실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가 애굽 땅에서 끝까지 총리의 길까지 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서 버틸 수 없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다면 그들은 섞여서 또 다른 애굽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섞여버릴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 세상 사람이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명확하게 그들을 훈련하여 정확하게 그들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이 애굽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그런 자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목시하라고 이래저래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제 마음의 속과 제 머릿속에 있는 계산과 제가 상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상상도 많이 합니다. 돈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과연 진실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반응하는 진실한 자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발병이었습니다. 이발병인데 그냥 이발병이 아니라 간부들을 머리를 잘라주는, 그래서 제 일과는 우리 간부들 대위부터 시작해서 소령, 중령 이들 열심히 머리 잘라주는 게 제 병사였을 때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삐 소리가 나면서 자 이제 전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했냐면 일단 가위와 바리깡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큰 텐트를 하나 싣습니다. 참고로 이 텐트는 뭐냐면 별 2개 투스타 우리 사단장님이 묵으실 수 있는 잠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세팅을 하고 거기에 침대를 갖다 넣어놓고 우리 사단장님이 푹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계 근무를 쓰다가 군인은 뭡니까? 각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우리 사단장님 머리를 잘라드리는 그게 제가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삥 소리가 나면 무조건 달려나가서 그것을 하고 딱 경계 근무를 쓰는 게 그게 제 역할이에요. 2년 6개월, 4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걸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병장이 되니까 그냥 눈 감고도 해요. 근데 이게 훈련입니다. 내가 그냥 훈련한 것에 반응하도록.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졸업하기 전에 얘네들한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좀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일정을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안 되겠고, 토요일날 모이라고 하자니 토요일날 얘네들 이제 뭐 시험 뭐 치고 뭐고 하는데 바쁠 것 같고 그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우리 훈련교사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가 한번 이것들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한번 고3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3애들이 10명이 모였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와, 정말 너무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상황에서 찔려도 그가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암교회가 하고 있는 훈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지실한 자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길 힘은 나다. 나로 반응해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